찬양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쇼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찬양대가 뭔가를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팀들이 자기들 연주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예배 때마다 정말 수십 년 해온 설교이지만 늘 긴장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전함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어떤 때보다 더 경건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였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행복을 꿈꾸며 삽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행복해지기 위하여 더 열심히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행복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거예요. 뭐냐 하면, 만일 그 어떤 것이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그것들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이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가정도 내 팽개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면 부모고 무엇이고 관계없이 살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도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진짜 행복은 뭘까? 진짜는 뭘까? 전부 다 가짜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는 뭘까?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자연 농법을 통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자연 농법이라는 것은 인공적인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화학 비료를 통하여 결실을 잘 맺게 하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온전히 땅의 본성과 땅의 힘만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농약을 치지 않고서 깨끗한 열매를 얻기가 쉬운가요? 아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깨끗한 과실을 얻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단장된 멋지게 다듬어진 열매는 사실은 화학 비료나 약품을 사용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보잘것 없거나
거뭇거뭇 점들이 있는 과실일수록 사실은 자연 그대로 얻은 열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몸에 좋은 과실은 비록 겉으로는 보기 싫은 것일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탐스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훨씬 더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겉으로는 멋지게 재배된 것이지만, 잘 가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록 보잘것은 없지만 자연 그대로의 산물을 원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화학약품을 통하여 가지런하게 예쁘게 화려하게 다듬어진 그런 과실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처음 찬송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죠.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신앙생활은 이런 고백 하나가 우리의 온몸을 감싸면 신앙의 삶이 견고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왜냐하면 이 땅의 다른 어떤 것도 진짜 행복을 줄 수 없거든요. 여러분, 남들이요, 여러분 자녀가 참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고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겉으로야 그러죠. 축하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그러지만요, 속으로 그 자녀의 멋진 대학 입학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럴 때에도 와, 부럽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쩌다가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으로 라고 시기하면 시기했지, 진짜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진 것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는 경우는 드물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났더니 자신의 이전의 모든 삶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 쓰레기와 같은 거였구나, 사실은 배설물처럼 버려져도 괜찮은 거였구나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과거는 참 화려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장 최고의 유대인답게 살기 위하여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12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 엘리트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였다 그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한 여인 라헬이라는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었고 하나는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되었던 베냐민과 요셉, 그들을 다른 지파들이 다 부러워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베냐민 지파와 요셉 지파, 가장 탁월한 지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지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남쪽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몸부림쳤던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모든 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지파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지파 출신이었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바리새인 율법을 가장,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들은 최고의 유대인답게 증명된 사람이었다 그랬답니다. 그 모든 자랑거리,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을 만나고 났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면 뭐해요? 그 학교 출신이면 뭐해요?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요 아무도 그것 알아주지 않는데요. 70이 되고 80이 되면요 그 대학 나온 것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점점 더 나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길이잖아요. 진짜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분이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평안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늘 불안해하지 않나요? 돈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지잖아요. 사라질까 봐, 더 없어질까 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나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산에서 살다라는 책을 쓴 최성현이라는 사람이 언젠가 그런 글 하나를 썼습니다. 어느 가을날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다가 낙엽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뭔 낙엽이 말을 걸겠어요? 근데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다가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아니 들려오는 음성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뭇잎들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겨울을 헛되게 보내지 마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낙엽은 언제 떨어지냐면요 완전히 다 떨어지는 게 초겨울에 들어서기 전 가장 늦가을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드디어 겨울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시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게 되면 내 인생 이게 뭐지? 왜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낸다는 거예요. 왜요? 가진 것도 없지, 남은 것도 없지, 맺을 것도 없지, 황량한 밖에 없는 겨울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말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땀을 흘리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니고, 부지런히 돈을 벌지 말라는 뜻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내 안을 비우라는 말이었다. 내 내면을 잘 닦으라는 말이었다 라는 거예요. 겨울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 안을 잘 비워내는 훈련하는 거다. 잘 비워내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화려했던 잎들도 꽃들도 다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그래 비워지는 거구나.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품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매달려 사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나머지 것들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촉한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제가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오늘 찬송을 들으시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그곳에 스며들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소망이 그 속에 꼭 담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행복이 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송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이 없음을 꼭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전심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